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있었는지를 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사사시대가 지속된 후에 그 전에 초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과업을 수행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시켜 버렸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죄악을 어떻게 범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역함을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이 구절들, 이 세 구절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긴 모습을 아주 요약적으로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 한마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을 애굽 종살이로부터 구해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여기 이제 버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던 이방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따라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따라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섞여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속에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반대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어요. 주변이 온통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세상 따라하기를 합니다. 옷도 그렇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식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을 주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기를 합니다. 이 따라하기가 그리스도인들 죽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아. 그렇게 마치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 것을 따라하는 것이 참사를 불러오게 되죠. 오늘 보면 12절, 17절, 19절 세 곳에서 이방인들을 따라,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 그들이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겼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하기에 대표적인 신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나안 땅의 이 바알 숭배 사상은 어느 족속을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그 가나안 땅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아스타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바알이라는 말의 뜻, 바알이라는 말은 왕, 주인, 임자, 그런 말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신들의 이름이 되었죠. 바알이란 말이. 가나안 성읍들 중에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성읍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세겜의 바알 브리트, 또 에글론의 바알 세붓,
또 시돈의 바알, 그리고 바알 세불,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이 바알 신의 숭배를 중심으로 했던 도시들의 이름 자체가 바알이 들어간 도시들이 그것이 여럿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은 사실 기후를 조절하는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과 결합되어 다산의 신, 풍요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 신에게 음란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음란한 이방 신들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스다롯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신입니다. 그것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이것이 바알과 결합되어서 당시와 후대에 국제적인 신들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신들이 되었다는 말은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여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비너스 여신으로 그렇게 숭배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기후를 주관하는 바알과 그 기후를 힘입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풍년을 소망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우상을 섬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심각했던 것은 아스타롯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자 사제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쾌락을 즐겼던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나안을 파멸시키려는 의도가 바로 그들의 그 죄악들, 그 핵심인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이 바알과 그 다음에 아스타롯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풍요의 신,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것에 종이 되어서 그거라면 뭐 주일도 빠지고 뭐 신앙도 다 평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바알 숭배의 형태라고 말을 해도 과하지가 않다. 그래서 먹는 문제와 성욕의 문제, 이건 뭐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 옛날부터 그랬고 한국도 지금 거의 같아져 버렸고 온 세계가 이 문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 15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목전에 죄를 반복해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신다. 이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하여 그들 노략자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대적자들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역은 언제나 이러한 결말을 가져올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바알과 아스타롯 이 두 것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항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항상 돌아가야 한다. 16절부터 19절까지 사사들을 반복적으로 세워 구원하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은 사사들에게도 불순종하고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따라가 절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던 조상의 길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속히 치우쳐 떠나버렸다. 오랜 세월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가기가 가져오는 결과는 신속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사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19절을 보니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반복하여 23절까지 보면 반복하여 거역한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냐,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거역한 자들의 무기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은즉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측은 여전히 파기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가 잘못할 때에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언약 관계는 유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와 언약을 관계를 맺어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들이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서 대적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것은 그래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애끓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어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을 완전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속에 섞여 살다가 단 지파는 아예 산지로 쫓겨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갇혀버리는 그런 그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기가 가져온 불행이고 큰 불상사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특별히 그들에게 손도 대지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는 무기력함이 바로 그들의 세상 따라하기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왜 하나님과 함께한 간증이 잘 생기지 않을까? 그런 터무니없는 그 한탄만 하지 말고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세상 따라하기가 뭔가? 특히 여기서는 뭡니까? 먹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엄습하여 우리를
덮쳐버리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 내 무기력함을 불러오는 약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정말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바알과 아스타롯, 먼 3천 몇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코앞에 닥쳐있는 우리의 문제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따라하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그 짓들을 따라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그들 속에 빛의 자녀답게, 소금답게 세상에 빛을 비치고 세상을 썩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